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조명도 음향도 다 잘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몇 년 더 쉬니까 기계가 잘 안 돌아간 것 같아 보니까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함께 영광 돌리고 녹슬었던 부분을 다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신실한 사역자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오신 분은 손에 꼽을 정도야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목사님이 바뀔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 주저앉아버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파트는 시임 어떤 목사님 나가서 개척하고 또 교회가 분립되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바뀔 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로 저와 함께 이제 38년을 마무리하고 7월 5일이 지나면 39년이 된 부분인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신실하단 말은 변함이 없어야 되게. 변함이 없어. 교회를 뜨겁게 살아야 한다. 뭐 헌금 많이 하고 그걸 떠나서 성경적으로 볼 때에 교회를 뜨겁게 살아간 자는 말씀의 정도를 걷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의 정도를 걷고 있는가 걷지 않는가. 왜 빨리 안 오네요? 빨리 오라고 그러고 꼭 그대로 오면 되지 왜 바꿔 입어가요 이게. 빨리 오세요. 왜냐면 중요한 말씀이 또 빨리 들어야 되고 이 사람만 잘 들어도 교회 부흥되게 돼 있어요. 빨리 오라고 그래. 본문 들어가자. 참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서울 양문교에서 자랑할 텐데 여러분의 이름은 안 나와. 한 사람 두 사람 이름 내게 되면은 왜 내 이름은 안 낸다 그러냐면 다 인터넷 방송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 들은 게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사역한 가운데에 38년 동안에 많은 훈련 받았는데 그 훈련 받은 걸 내려놓아 버리면은 맹탕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나는 제대로 가르쳤지만 맹탕된 것은 다시 오신 목사님이 어떤 분이 몰라져요. 이름 잘 모르고 그냥 나이도 아무도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 뿐아니라 이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수요일 날에 저거 약속이 됐는데 갑자기 그 교회 교육장본이 또 휴가를 가기 때문에 또 그쪽 교회 오신 목사님이 여러 절차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이제 기간을 미루고 지금 현재 이번 주 오시라지 않는데 아마 제가 없는 선교지 갖는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교회를 부부를 투어를 시킬 거예요. 그 투어는 장로도 잘 알지만 목사님이 투어를 시킬 때 몇 시간 걸려야 한나절 걸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사역이 되었다. 이것이 38년에 와서 사역한 가운데 그리고 모든 것은 지금 컴퓨터 내장에서 꺼내가지고 따로 외장 파트를 해서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작업을 지금 내가 하고 있어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했던 모든 것들이 다 담아가지고 연도별로 정리한 부분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내가 흔적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역사 흐름은 모든 연혈 비롯해서 쭉 아마 정리가 돼서 이분이 받고 일할 때에 굉장한 사역의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옷 입고 그대 앉으면 돼요. 이게. 알겠죠? 기대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조명도 잘 해가지고 토요일 날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뜨겁게 살아가는 말씀의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말씀의 정도를 걷는 모습이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의 뜻을 항상 앞장 세웁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가 싫어하시는가? 교회를 뜨겁게 살아가는 자에게. 두 번째로 교회를 뜨겁게 살아가는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을 가슴에 담고 사는 거야.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늘사랑 음악성교 멤버가 되고 우리 누디아 선교팀들을 만들어서 이름 만들어서 얘 엄마가 아이러지는 곧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갈 텐데 이런 어머니가 교회 중심에서 이 사회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가. 나를 불러주심에 대해서 다 감격하면서 뭐냐? 감사해. 그 감사의 예물이 여기 담겨있는 부분이 한 바더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또 하나 말씀드리면 나는 주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주님의 의지하면서 산다고 늘 고백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전능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이 자가 곧 교회를 뜨겁게 살아간다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만 딱 기억해도 오늘 말씀 다 끝난 겁니다. 한마디로요. 이런 신앙을 갖고 사는 자는 이런 신앙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를 뜨겁게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정성을 다해서 산 제자 드리면서 예배관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혹시 우리 집에 오시면은 책이 하나도 없이 다 나갔는데 내가 보물처럼 여긴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친필로 쓴 이렇게 쓴 거 타지 안 치고요. 이렇게 친칠해서 몇 번 줄을 긋거든요. 가득 파일 담아놨습니다. 그것도 얼마 정도 되면은요, 다 우리 도서관에 내 파트 필요했던 거, 성경 공부하고 교제했던 거 다 갖다 놨습니다. 이야기해서 몸된 교를 사랑했던 모든 분, 여러분과 더불어 제 6대 목사님은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렇게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갔다는 파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썼던 것, 필독했던 것도 도서관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 흔적을 어디다 남길 것인가? 교회에 남기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걱정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지면 어떡할까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산 아파트를요. 반 뚝 잘라서 반은 자녀를 주고 반을 하나님께 들으면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애들끼리 싸우지 않도록 나머지요. 미국 교회는요. 교원이 손가락에 실 정도예요. 나이 말을 하시는. 그러나 교회가 왜 무능되는가? 돌아가면서 전부 교회 앞에 기증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교회는 문 닫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처음 와서부터 지금까지 강조했던 사랑의 부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여러 갈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뭘까?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다는 부분입니다. 깨끗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아버지의 속성을 또 알아듣는다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정말 자비와 긍휼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자비와 긍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은 늘 베푸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받고 예수 닮았다면 베푸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증거로서 인생 삶의 깍쟁이 삶, 되게 삶일까요? 나눔의 삶, 베푼다는 것은 성령의 강권 역사를 할 때 나눠주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형제가 많은데 하나가 못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가 또 뭡니까? 그 자체가 나눔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만 빗줄이지요. 남보다 못하다는 그런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는데 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못 되는가? 예수 안에 들으면 다 베풀고 나누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님 동일한 표현은 됐는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세 번째를 딱 꼽는다면은 우리 아버지는 선하신다는 거예요. 악을 비호하고 선을 기뻐하신 부분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다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저분은 법 없이도 산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다 악한 자이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은 지옥이죠.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적인 장판을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그 광경을 볼 수 있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에서도 천국에 있는 형제 자매를 다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이 벌렁벌렁 그러지 않으면 아직도 가족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 없는 거 따져보면요. 돈 몇 푼 때문에 막 싸우고 그러는데 그 양보하더라도 내가 죽기 전에 우리 가족 친지들은 꼭 예수 믿게 해야겠다는 그 의지가 내 마음에 담겨 있을 때 오늘 말씀이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는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바르게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가를 다 우리의 등 뒤에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부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 또 용서 또 용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누구 할 거 없이 다 죄이지만은 오늘 죄 지었던 부분을 하나님께 정정으로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은 정말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중심에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보 딱 보게 되면 뭐가 냐면 당신은 소중한 분, 당신은 가장 존귀한 분을 쓰는데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장로님은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권사님 성도는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우리란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대표기도 하신 분들 영락교란 말 쓰지 마세요. 우리 목포 영락교회 성도들은 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존귀한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온 식구들은 소중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여러 가지 거룩, 자비, 선하심, 용서 다 하나로 묶으면 딱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강조한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16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푼가를 확실히 알 때에 나도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던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분이에요. 저 사람은 지옥 가면 좋겠다.
혹 내가 그런 마음과 표현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가 했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봐봐요. 삶을 살다가 이웃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조그만 일 때문에 원수가 돼 있어. 마태복음 5장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말씀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마디로 원수를 위해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가 되기까지의 그 사건이 일어난 파트를 가만히 봐봐요.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어찌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가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부분적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니까 새 계명, 새 말씀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시범을 내가 보인 거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준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못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막 쓰는데 좀 줘봐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하나님께는 영원히 기었던 사실. 내 것이라고 움켜쥐었다고 복음성 찬양은 잘하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한 거 뭐냐? 내 안에 아직도 나라는 존재가 중심이 있기 때문에 거부한 부분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십자가가 딱 중심되면요.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을 보였다는 거예요. 내 이웃들이요. 진정심을 내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르가게 생각될 때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엄마 거짓말이야. 나 안 했어. 네가 했잖냐. 그러면 견딜 수 없어서 결백을 하게 해보냐. 목숨 끊어버리잖아요. 생각해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말이야마 하나님이 나 자신을 사랑한 것을 증명해 줬던 그 말이에요. 언제? 내가 죄인 됐을 때 그렇게 다 했는데도 하나님 사랑을 잊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지혜로운가 명석한가 미련한가. 얼마나 미련해요. 누가요? 나란 존재가요. 아니 지금 이제 증명해 준도 그걸 믿지 않냐고 말이냐. 성경은 소설이야 전설이야.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1.1로 틀리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요한일서 4장 8절 10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제물 되었다는 사실, 제물 되었다는 사실, 제물 되었다는 사실. 저는 여기 말씀 가운데 화목의 삶을 위해서 제물이 되었다는 부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 되었다는 부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주셨는데 내가 삶을 말마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지 않는 우리 가족, 형제간들, 친지들, 동창들 모임 가운데 많이 있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는 분, 입을 딱 다물고 있는 분. 왜 그럴까요?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귀신들이에요. 마음이 벌렁벌렁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뭐 할 때 마음이 벌렁벌렁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다 이렇게 하면 눈 감을 수 없어. 복음 전달자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 의지가 하나님 사랑은 증거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말씀 속에는 뭐냐? 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는 죄를 건져신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요. 쓸모없고 버림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용하게 해서 죄에서 건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가.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원한 것, 내 이웃들이 잘 되는 것, 우리 교회들이 잘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참 죄송하지만요, 제게 목회를 다 마무리하면 파트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시기가 많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본 적이 충남 대전인데 나는 지금 바꿨어요. 본 적이 전남 목포시 잔등노호야. 알면 좀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어디 가서 설교해도요, 목사님 전라도 말 잘 쓴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우리 고 김윤 장로님이 정겹고 성도 간에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목사님 전라도 말을 좀 쓰면 좋겠다고 알았습니다. 하고 나면 우리 집사람이 공이 돼가지고 강단에서 전라도 말 쓰냐고 표준말 쓰라고. 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오로지 우리 김윤 장로님이 전라도 말 쓰. 지금은 지난 미국 가서 설교했더니 전라도 분이 다 와가 저를 해량서 왔습니다. 저 나주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서울에 가 설교하면은 서울말 쓸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의 영원한 고향은 목포시 잔등노입니다. 왜? 내가 산 곳이 고향이야.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영원한 거처는 하늘나라, 아름답고 주님이 만든 그 집. 화찰나라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보여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죄에서 건져줬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지 않습니까? 정말 방황하고 지금 또 말씀 떠나서 죄 못 들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 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은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은 99사람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한 명의 회개. 여러분, 그 회개의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서 강팍한 내 심년, 악의 영들이 물들이는 걸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려치면 되는 거야, 마들아. 언제냐? 그때가 바로 이 시간 때야, 마들아.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잊어먹었을 때 양의 주인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보다 우리 밖에 있는 한 마리 양. 두 아들이 있는 그 아버지가 특별히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부부가 결혼 선물로
한 드라마커를 이제 선물 쭉 됐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 그 하나를 찾기 위해 쓰는 한 여인의 모습. 10개 가운데 하나 잊어먹으면 살아가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걸 밤낮을 가리자고 찾았던 그 여인의 모습. 하나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임 가운데 딱 한 명만 제대로 말씀의 코에 끼면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나라는 존재에게.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내가 말씀에 딱 코를 끼면은 교회는 건강하고 교회는 부흥되고 우리 가정은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회개는 바로 우리를 살펴라. 나를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힘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세례요한이 외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 속에는 진정한 회개는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축복의 근원지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회개하면 하나님 자녀잖아요. 회개하면은 하나님 사랑받잖아요. 회개하면은 하나님 축복 주잖아요. 회개하면 영원히 영생을 받는 하늘나라에 거주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회개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나의 축복에 바로 길잡이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신 그 은총 앞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의미 있는 부분.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은 중간가다 딱 끝난 부분이 없어요. 언제까지? 영원히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 미운 짓만 하더라도 그때뿐이죠.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우리 조인규 장로님이 따님과 사이가 애를 딱 하는데 다 알으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부러워하더라고. 나도 보면서 이 집에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지 매 주일마다 이렇게 귀한 자녀를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이거 말 끝나자마자 나도 둘째 아들들 할아버지 나왔어요. 아유, 얼마나 기쁜지 그냥요. 방학하자마자 그래요. 어째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할아버지 만나고 할머니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 손자 손녀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기뻐한 부분이요. 언제 돌아오느냐 언제 올라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시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다리고 있는 집에서 잠만 잡으면 되겠어요? 한번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그럽니다. 죄송하지만요. 자립을 감당 못하면 그냥 휴직기 내세요. 한마디로요. 직장도 몸이 아파 휴직기 내더라 한마디로요. 여러분 고난의 승자를 함께 마시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즐거움 함께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일꾼 중지자 됐다면 당당하게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말씀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은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내가 알고 모든 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참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딱 막을 내린다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이에요. 아버지 감사해요. 참아주신 것. 모든 사람이 회개할 때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이 지역번 열방을 가슴에 안고 복음 증거하며 그 열방을 위해 수고하는 성도사님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남미 페루에 있는 김병근 선교사님이 문자 좀 넣고 사진을 보러 하는데, 지난번에 그 미라콜한 그 동네를 가면서 이렇게 이래서 지금 그 페루는 겨울이거든요. 일요일에 파트로 올라간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사진과 몇 장이 연락 왔는데 내용이 뭐냐, 그 높은 고지 있는 파트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린이 책들을 몇 개 가지고 왔던다는데 너무 부족해서 기도달라는 부탁인데, 근데 다음 주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많은 죄의 사역자들이 자기 사역 감당하고 있을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우간다에 있는 성도도 마찬가지. 목사님 언제 오시냐고요. 네, 곧 간다고 해서 마들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잠잘 때가 아니야. 자다 깰 때가 돼서 코로나 다 지나가는데 그 핑계도 계속해서 눌러 앉아있다면 사탄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한 자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시 달려갈 수 있는 부분. 오늘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진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점점 멀어진 것 같아 보니까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보니까 우리 환경을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잖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멀어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일어나지 말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형들이 일어나지 말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일어나지 말할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경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이 지금 코앞에 닥쳤는데 아무것도 뭐 옛날처럼 같이 안 보입니다. 주님 재림이 가까워서도 저와 여러분은 경건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경건의 생명. 디모데 2장 4절 말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진리를 자꾸 떠나보는 그들에게 다시금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누가 만드냐?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원천에 다니며 너희는 원천에 다니며 복음의 나팔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굉장히 궁금한가 봐요. 목사님이 순위 선교사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내가 먹을 거 가지고 가면 되지 뭐하냐고. 가서 뭐하냐고 그래. 가서 선교하지 뭐하냐고. 지금 선교사들이 선교비가 안 와가지고 다 탈진 상태고, 선교사 밑에서 받았던 현재 다 탈진 상태인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대한민국 바로 우리 총회 안에 살아있는 세계 선교 지광파트 GMS가 지금 전 세계에서 들어온 선교사가 바글바글해요. 재파송받은 받지 못하고 분에 머무르겠답니다. 이런 주는 성교봐도 자기가 운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파트한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왜 지금까지 남겨줬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가 가슴에 안고 체험했다면 그걸 간증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나 같은 죄를 건져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생명 다 바쳐서 온 천하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말씀을 뿐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은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신 일 없다. 오직 예수 믿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핵심을 숨겨주었습니다. 바로 누군가 발걸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교회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될 때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또 감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그 존귀한 사랑 앞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과 더불어서 아낌없이 주는 사랑, 하나님 사랑을 가슴에 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사랑,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존재를 다시 건져주셔서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회자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로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기다려주신 분, 내 가족이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형제가 예수 믿는다는 그럭저럭 믿고 있는데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는 전능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마감이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한 일 온천히 다니며 복음 전파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사랑 예수사랑, 이것이 나의 사명이요, 이것이 바로 순교의 밑그림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가는 곳마다 값진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를 다듬어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손을 얹습니다.